친분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친분을 쌓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나이가 53살인데 정말 나에게 친구가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는 날 처자를 맡기고 안심하며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직까지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거쳐갔어요. 하지만 진정한 친분을 쌓는다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뼈아픈 현실들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 고독과 외로움과 자괴감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고 있다. 셀에서 모임이 있고 교사들이 하나 되고 있다.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연합과 하나됨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는 인간적인 친분의 어떤 조건들을 이미 넘어버린 상태예요. 사람은 둘만 생겨도 누가 잘났니 못났니를 가립니다. 셋만 있으면 거기에 패를 지어서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교인이 10명이면 10사람의 생각이 있고 1000명이면 1000명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극단적으로 큰 벽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람들은 모래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정말 어떤 것,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누구와 깊은 친분 관계를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 사람을 내가 잘 받아준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 필요해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요. 불의의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친구를 삼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많은 노력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막 선물을 주고 싶은 분 계세요. 목사님, 양복을 한번 사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목사님, 성지순례를 한번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내가 다 받았던 제의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뒷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뢰를 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나한테 선물이라도 줘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목사님에게 막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 선물은 그런 것이 선물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저 목사님에게 내가 양복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게 좋아 보여서 이래야 되는데 조건을 내걸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러면 저는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그 제의를 뿌리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줄 것 같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좀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적으로 그냥 예뻐하세요. 그냥 좋아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저는 자식들을 키워봐서 알아요. 내 자녀들이 아버지 하고 가까이 와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사이에서 임계거리, 자꾸 우리가 그 거리를 좁히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다가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존재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안심이 되어지는 거지요. 교회를 진실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목사가 온갖 노력을 다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막 카페도 가고 심지어 노래방도 같이 가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모두가 다 달라요. 막 돌짝 같고 가시처럼 찔려 있고 또 그 마음이 딱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모두 보들보들해져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싶어져요. 나누고 싶어져요. 그리고 격려하고 싶어지고 굉장히 예뻐해지고 싶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해주는 이러한 상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신학을 할 때 저보다 나이가 딱 띠동갑이었던 한 분이 수원시청에서 공무원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팔달산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수영아. 그리고 신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들었냐 그랬더니 정말 들었대요. 근데 저하고 이제 종씨인데 제 이제 아저씨빨이라서 아저씨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정말 들었냐 그랬더니 들었대. 그래서 어떻게 불렀더니 수영아 하고 불렀대. 그래서 몇 번? 그때 한 번 불렀대. 성경은 다 2번인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들었다는. 근데 이분이 오셔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수원대학교 교수였어요. 우리보다 나이가, 그분은 훨씬 더 많았어요. 이제 벌써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은 수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복음이 너무 값지니까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야간에서 같이 신학을 하다가 이제 총신대학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저 인천 쪽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서 한 13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나이가 아주 사팔했지요. 24, 2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보다 12살 많은 사람, 그리고 저보다 뭐 거의 한 20살 가까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통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나누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세대를, 어떤 신분을 넘어서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데 막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우리 이제 권수영 목사님께서 이제 강도사님이 되시고 이제 나중에 수원에서 화성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막 프라이드를 몰고 다녔어요. 그런데 개척했는데 인사드리러 갔어요. 개척 예배 드릴 때는 못 가고 개척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딱 갔는데 그 교회가 저 시골에 농가주택을 하나 얻어가지고, 좋아하면서도 한참 들어간 농가주택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멀어요, 시내까지. 근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셔요. 야, 너 걸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를 거기다 주고,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목사님 탓이래요. 그랬더니 야, 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차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프라이드 그 새카만 걸 거기다, 그때 차 번호가 1018이었는데 탁 주고 그 며칠 있다가 제 뭐 인감 띄어서 차 이전 시켜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졌던 마음과 그 목사님이 가졌던 마음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목사님이 잊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대단히 큰일 하셨네요. 야, 훌륭하시네. 그런 걸로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내려놔져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해를 좀 하실 수 있어요.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안 보여주시냐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한데, 내가 뭔 신비한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소파에다가 머리를 댔어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잠이 들었어요. 시간은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제가 새벽에 집에서부터 이렇게 오다 보면 교회, 큰 교회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저 옆에까지 이렇게 4교회를 이렇게 지나서 와요. 그리고 저쪽에 정확하게 5교회요. 저쪽 신장동까지 그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보이고 우리 교회 딱 오면, 이 앞에 오면 우리 교회가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깐 잠들었을 때 그 새벽에 차 운행하는 루트를 하나님이 내가 딱 본 거예요. 보는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냥 교회 오는데 내가 늘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 큰 교회들이 새벽에 모두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예전에는 했어요. 10년 전, 한 6, 7년 전까지도 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에 불이 아예 안 켜져 있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에, 하나님, 저렇게 잠자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 속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우리 교회는 새벽에 불을 꺼뜨리지 않지, 그러면서 안타까움과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교만처럼 내 안에 자리 잡은 그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잠깐 잠든 사이에 그 마음이 딱 교체하는데, 우리 교회 여기까지 딱 왔는데 우리 교회 지붕에 새카맣게 웬 사람들이 막 뻐글뻐글한데 우리 지붕에, 그러면서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올 어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내려오려고,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려고 이 뭔가를 찾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저렇게 새카만 사람들이 많지 하고 가까이 왔는데 순간 마귀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은 못 보고 나는 봤는데, 내가 꿈꾼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 설교 시간에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취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마귀가 지붕에 새카맣게 있고 다른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데 마귀가 새카맣게 우리 교회를 들어오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식어지면, 기도가 식어지면 마귀가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정복이 끝났으니까. 이미 건드리지 않아도 그 교회가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도 못할 것이고 냅둬도 죽어.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바로 그 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적으로 무너지는 건 시간 순서일 뿐이에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복되어지는 것은 그 역시 시간 순서에 딱 맞아요. 사람에게서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오늘 본문을 제가 보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잠시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게 설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구절은 모두 다 조건절이에요. 만일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루나 다 만일이에요. 다. 그리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친분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하는, 수영아 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 듣고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다 벗어 던지고 가난한 개척교회 강도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서 남은 인생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라고 하는 그 좋은 직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와서 나와 같은 자식벌 같은 사람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다가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있더란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귀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공기의 진동으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 부르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마음이 통하고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고 여러분과 생명을 함께 허비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평생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